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3장 부르겠습니다. 463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조차 복종하는 내 주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사망길에 빠지니 깜깜한 데 헤매며 부르시는 나의 와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내게 둘러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장례 광고입니다. 김규석 장로님 모친 되시는 고 권삼순 집사님 발인 예배가 오늘 오전 6시 20분에 있습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교회에서
6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새벽 기도에는 어떻게 오십니까? 오는 방법은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교회 근처에 사셔서 걸어오시거나 차를 운전해서 오시거나, 그럼 차를 이용하신다면 교회 차량을 이용하실 분도 계실 것이고, 본인이 운전하거나 남편이 운전해서 함께 오실 것입니다. 운전을 해보거나 누가 운전하는 차를 타보면 경험하고 느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운전은 나만 조심해서는, 나만 잘해서는 안 된다. 뒤에서 박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끼어들어서 사고가 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어운전이라는 말이 생겼나 봅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고향인 대구를 가거나 안정리 객사리를 벗어나 고속도로를 이용해 좀 더 차가 많은 서울이나 인접 지역을 가게 돼서 운전을 하게 되면 저의 부족한 운전 솜씨 때문도 있겠지만, 그것과 별 무관하게 상대방 차량에 의해 아찔한 순간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아찔한 순간이 목적지로 가는 동안에 몇 차례 반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고는 한순간이고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동차 사고가 아니더라도 사람은 한번 이 땅에 태어나면 반드시 죽기에 마련인데,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74장 3절의 가사처럼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곱씹어 보면서 찬송가 474장의 3절의 가사를 다시 보니 참 은혜가 됩니다. 그게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라는 말의 의미는 이제까지의 숱한 사고와 어려움, 우리의 위기 순간과 상황 속에서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순간이 많았지만 그때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고 이렇게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아직 허락하신 사명이 있기 때문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순간순간 보호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시편 16편은 다윗의 믹담이라는 표제, 다시 말해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믹담이란 묵상 혹은 기도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도, 여러분의 심정도 다윗과 같으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말하겠습니다. 시편 73편에서도 주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합니다. 그것은 결과론적으로 나오는 말이지만 인생의 숱한 경험 끝에 내가 주님께 나올 수밖에 없을 만큼 많은 연단이 되었고, 그런 과정 가운데 내가 드디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행복함임을 일찍 깨달았다는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반복적으로 오늘 1편, 2편 그리고 시편 16편 전체를 묵상해 봤을 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그의 인생에 있어 처음 이렇게 기도하고 얻게 된 고백이 아님을, 그의 고백의 깊이가 결코 짧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이전에 자신의 지난 인생 속에 숱한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그리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였고, 그 순간순간마다 자신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또다시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이전처럼 주님께 피하겠으니 이번에도 주님께서 나를 지켜달라고, 주님이 나의 편에 계셔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매일
이 자리에 나올 정도 되는 여러분들이라면 우리 또한 다윗 못지않게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경험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오늘 앞줄에 계시는 권사님의 인생의 절반도 못 산 제가 죽을 일사였구나 고백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경험하시면서 유교도 경험하시고 광복도 경험하시고 살아오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산 것 같으나 하나님이 살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하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는 것도 주님께 이렇게 가까이 하게 되는 것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가끔 제가 그리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복을 더 받아야 우리는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주님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아 주신 것으로 우리는 큰 복을 경험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은 최근에 어떤 문제로 인하여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고자 여러분의 반석이시요 요새이시며 피할 바위이시요 그리고 구원의 뿌리신 주님을 피난처 삼아 나오셨습니까? 한 10년 전인가요? 우연히 이 노래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서 한 소절에 소위 꽂혀서 몇 번 반복해서 들었던 전인권이라는 가수의 이 새벽에 경건하진 않지만 돌고 돌고 돌고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자꾸 이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면 달이 뜨고 다시 해가 뜨고 꽃이 피고 새가 날고 움직이고 바빠지고. 노래를 원체 잘하다 보니 가사를 읽어도 은혜가 안 됩니다. 앞서 바빠지고 걷는 사람, 뛰는 사람, 서로 다르게 같은 시간 속에 다시 돌고. 지금 웃으시는 거 보니까 이경숙 권사님의 18번인 것 같습니다. 앞서다가 뒤서다가 다시 돌고 돌고. 차마 목사님, 담임 목사님처럼 아카펠라로 이 새벽에 안 하니 다행입니다. 돌고 돌고.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그리고 내 처해진 상황이 칼로 무자르듯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을 수 없을 것입니다. 웃으면서 말씀을 듣지만 내가 죽지 못해 사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오늘 최근에 해결된 문제로 인해서 감사의 모드로 바뀌신 분도 있고, 지금 몇 달째 우울 모드, 절망 모드로 이 새벽에 나오시는 분도 분명 있습니다. 같은 권사회에, 같은 장로회에 소속되어 있으나 지금 나는 감사 모드이기보다 우울 모드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어떤 분은 최근 생긴 일의 해결이라는 절박함 때문에 응답이 목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그 정도의 긴박함은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처한 상황은 서로 다르지만 우리는 분명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24시간이라는 같은 시간 속에 있습니다. 오늘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감사하는 자리가 이 자리이지만 동시에 어떤 이는 이 자리에 나오는 것조차 냉혹한 시간일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공통점은 그도 나도 하나님을 믿고 있고 이 새벽에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잠언 16절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이끄셔서 사람의 계획인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큰 공통점은 우리는 이미 과거의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경험하였고 또한 그 이전의 경험을 토대로 또 한 번 주님의 보호하심을 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응답의 유무가 신속하든지 너무나 더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이 자리에 나온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미 우리가 복 있는 사람임을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도 지나가리라. 이제 우리도 곧 웃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늘 울게만 하는 그 자리에 두지 않으십니다. 이미 우리는 주의 은혜로 웃게 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조만간에 활짝 웃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주님께 피하러 오신 여러분께 오로지 주님의 위로와 응답이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성교회의 예배 말씀 기도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은혜로 웃게 되는 날이 속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힘든 순간이, 그 과정들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 가까이에 두게 하시려는 선물임을 깨닫게 되게 하시고, 오늘 발인 예배가 있는 가정 끝까지 주님 순종하게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는 장례 일정과 유족들을 주님 품에 안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